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아뢰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며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나니 오늘도 십자가 옥로 의지하며 예수 그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믿음 또 한 주간의 삶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어찌 온전했으리요. 부족함을 아뢰고 죄됨을 아뢰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기를 또 믿으며 또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닌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 또 안일한 심령이 아니라 진실로 죄에 대해 통회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바라며 주의 교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게 하옵소서. 믿으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실 때 또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여 교인들이 일상 속에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도록 또 은혜 내려주시고 하반기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여건들이 더 어려워지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영육 간에 또 강건함을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수를 불어 주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 베푸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사 힘을 얻고 돌아가도록 주여 믿음도 몸도 마음도 주여 삶의 모든 곳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거울처럼 주의 뜻으로 살펴 나가는 깨어있는 신앙 더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반기에 더 복되고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주의 재직들을 기억하셔서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인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회문화적 이해가 성숙한 분별을 돕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성숙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이해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분별할 때 보다 성숙한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성숙한 분별의 예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된 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게 될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함이 옳을지에 대한 것을 분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함이 필요한 사연들이 오늘 본문을 필두로 14장에 걸쳐 더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는 뭐냐? 오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남녀에 합당한 용모 또는 그 갖춤, 복장의 갖춤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이해로 보면 이 사안이 성숙한 분별이 필요한 문제인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용모와 복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나서 편하게 예배하면 되지. 하지만 몇십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지금보다는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더 민감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의 시대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아닌 서양 역사의 로마 통치 시대에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 시대에 고린도의 사회 문화에서의 사람의 복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십시다. 즉, 이 문제를 위해 필요한 당시 고린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머리와 옷 모양은 성별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문화에서 여자는 여성의 겸양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반대로 남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즉 정상적인 남자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냄 같다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타인이 보고 판단하게 하는 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에서 머리에 쓰지 않는 채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들 뿐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을 주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들은 현대 서구에서 누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다가 여자들이 모두 비키니를 입은 것을 본 것과 같은 인상을 교회에 대한 평판에 반영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당시 사회문화적 인식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의 모임에 참여하는 남녀의 용모와 복장을 볼 때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적용한 진리가 바로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와 함께 앞에서 살핀 그 사회 문화의 보편적 윤리적 이해를 적용해서 나온 기본적인 분별이 바로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여자들이 있는 걸 보면 그거를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회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정말이지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려고 창녀들이 손질을 하듯이 나 조숙하고 평범한 그러한 집의 딸 여자예요가 아니라 나 정말 예쁜 여자예요. 나 정말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라는 거죠. 반대로 남자가 모자를 쓰고 밖을 다니면 또 정반대로 남자답지 않다. 뭔가 교양이 없다. 정상적인 어떤 친구가 아니다. 불량하다. 이렇게 느낀다. 근데 교회 모인 사람들이 그래버리면 그것을 쳐다보고 또 관찰하고 있는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믿었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날 너무 옷을 야하게 입고 막 세상적으로 막 세상 사람들도 저거는 왜 저렇게 복장이 저러냐 라고 하는 수준의 걸 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그렇지만 바깥에서 보면 야 교회에 모인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자의 머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을 지을 때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런 이미지를 주어서 그런 의미가 본질적으로 있다면 더더욱더 그렇죠? 그 표를 내야 한다. 여자는 가려줘야 한다. 그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남자는 반대다.
뭐를 덮어 쓰거나 그러면 오히려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용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가장 좋은 경건한 합당한 것을 취하는 게 마땅한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그와 같은 용모는 굉장히 민망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모양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외모만 봐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런 평가를 할 정도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논조인 거죠. 바울 사도는 더욱 성숙한 분별함을 돕고자 추가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적용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질서입니다. 여기서 질서란 존재의 우열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따른 질서에 대한 진리를 적용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나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머리는, 여자 같은 경우에 예배 때 이 머리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으면, 그죠? 우리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과 같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욕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욕보이는 거기 때문에 가려라. 마땅하다. 그걸 누가 보면 결코 덕스럽지도 경건하지도 유익되지도 않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마 비키니 입고 예배 들어봐요. 그죠? 그걸 보는 드리는 당사자들도 그런 의식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봐요.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천사가 언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질문했을 때 저명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시 사회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천사들이 함께 있다고 전제한다. 바울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야, 우리끼리만 있는데 못 돼. 천사들이 그 예배에 있어서 그걸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함께함을 인식하더라. 이게 유익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복장 갖추고 드리자. 복장만 아니라 천사들이 살핀다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잖아요. 예배 때 왜 그곳에
천사들이 함께 있을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보냄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 가지를 살펴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참석했을 때 예배하는 우리의 유무형의 상태를 살피면서 천사들이 누가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 드리는 자인지, 또 필요하다면 천사들이 기타 역할을 하겠죠.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근데 예배 때 그래서 천사들도 함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들은 그 머리에 권세 아래 있음을 펴라, 가려라.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다. 그 예배가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음직한 영적 예배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도 잘 갖춰야 된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우리끼리인데 뭐,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뭐, 외부 사람이 볼 수 없는 깊은 동굴 안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서 그 예배자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예배자로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 남자가 뭘 쓰고 있다, 여자가 그 시대에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또 우리를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를 그 다음에 짓고 하는 질서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분명히 믿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 표를 두라는 거예요. 지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남자인데 벗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욕보이면 안 되듯이 남자도 남자의 머리를 가려서 남자의 머리든 그리스도를 욕보이면 안 되듯이 예배 때 더더군다 여자는 여자의 머리로 두신 남자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가려야 한다 하는 거죠. 왜 한편에서는 가리고 왜 한편에서는 써야 욕되게 안 하는 건지 다 한꺼번에 쓰든지 안 쓰든지 해야지. 그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배 때 복장 역시 우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합당한 그 무엇을 반영한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더더욱 쓰고 안 쓰고가 우리 시대와 달리 우리 시대에는 아니겠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너무 내 편의적인 복장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만한, 그럼 또 성숙한 분별이 필요해요.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게 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삼각 팬티만 입고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웬만하면 그 시대의 문화적이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양복을 주일날은 양복을 입고 와서 목사님만 아니라 그죠? 가능하면 예배를 드렸다면 요즘은 그런 경우가 아주 의무적이지 않아요. 편하게 단정하게만 입고 나오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젊은이들은 자기는 그게 단정한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가게 나가듯이 슬리퍼 긁고 그냥 반바지, 더 여름인데 반바지 입고 그렇게 나와요. 뭐 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최선의 복장이냐? 아니 뭐 복장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죠? 문화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난해한 문제지만 하나님을 표한다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용모를. 그죠?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또 찬송 기도만이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용모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건 그 본질적으로 오늘날도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죠. 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성숙한 분별을 위해 혹시나 앞에서의 분별함으로 인해 남녀의 존재의 차이를 질서와 목적이 아닌 존재의 우열의 차이로 오해되지 않기 위하여 이런 진리도 더하여 적용해 줍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남녀는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같습니다. 그 맡기신 역할과 받으시려는 기쁨과 영광의 모습이 구별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너희 각각 스스로 분명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심, 마음의 중심에서 이미 판단이 되지 않느냐? 13절에서 15절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야. 그죠? 보편적인 생각. 이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가리지 않고 그 시대에 남자라면 하면 그 용모, 여자라면 하면 딱 갖추는 정상적이라면, 그죠? 그 용모나 옷차림 속에서 벌써 사람들이 이래야 돼. 본성, 만약 그렇지 않은 모습을 띌 경우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있고 그 시대에 가진 기본적인 상식적인 보편적인 그 양심과 일종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야 저건 아니야, 거부감이 생겨. 저건 너무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저거는 정말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뭔가 사회 질서를 역행하고 싶은 아주 불순한 마음이 든 어떤 그러한 모습이야.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머리에 짧고 길고 여성 남성의 그게 그만큼 눈에 확 띄게 뭔가를 표현해 주는 복장이었다. 지금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죠? 네. 그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가 그런 문화적 인식만 반영한 게 아니라 예배드릴 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 사람을 살 때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내리고 하는데,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건 정말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이 있고, 예배 때 천사들이
그것들을 보면 그러면 아유 안 믿는 사람 우리끼리 모여갖고 안 믿는 사람 안 보는데 예배하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천사들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 예배 가운데. 그 얘기를 10절에 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잖아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아니다.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핀다. 왜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니냐. 예배 때 왜 우리와 함께 있겠냐?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 사람이 합당해요.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해요. 저 사람은 오늘 굳은 마음으로 나와 있고 강팍해서 회개도 안 하고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며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키니 입고 예배 드린 것과 같은 이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가 찬송하고 또 기도한다 막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오우 저건 아니지 이럴 정도면 그게 그 시대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겠느냐 이해가 되겠죠. 단지 사회문화적인 게 남들이 보면 뭘 하겠냐만에 대한 얘기가 남들이 안 볼 때는 남들이 안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천사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지키며 우리의 이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용모와 복장을 통하여 이 시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자신들이나 뭔가 덕스럽지 않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하나님 백성인데 야 세상에도 그런 경건과 용모는 갖추는데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더 외설적인 어떤 모양을 지니고 그럼 절대 덕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별함이 경건한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분별이기에 그로 인해 자리 잡은 관행과 전통은 분별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본문 2절과 16절입니다. 본문 11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혹 우리 중에 어떤 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시대에 맞지 않는 꼰대 같은 소리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당시 고린도가 가진 그 사회문화적 이해를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가진 윤리적 이성적 판단에도 교회 안의 모임에 참석한 남녀들이 모습이 덕스럽지 않게 보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흠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여성을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여기지 않는 당시 성차별적 시대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매도하면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차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인식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만 해도 이거는 뭔가 경건하지 않고 덕스럽지 않게 여겨진다. 세상의 모임에도 복장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모임들에 가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고 예배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것을 한다고 표하는 의식이다. 표를 하는 거다. 예배지 않느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천사들이 본다. 그 표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 복장에서부터 하나님을 참 더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 그죠? 남자의 복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시설을 왜곡하고 할 것. 남자는 쓰지 않는다. 여자는 써서 그렇게 한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덕스럽고 그렇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거지. 남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것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그 어떤 인식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고려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본문같이 분별함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이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더욱 존중받아요. 그렇게 해서 더 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누가 지켜? 천사가 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죠? 거슬림이 없어요. 최선의 예배. 그 분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관례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경건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별 속에서 자리 잡은 그러한 전통관. 아직도 그런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용모에 대한, 남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사는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전통으로, 좋은 전통으로 받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회 문화적 사람들의 인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 예배드릴 때 머리 씁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이 본질이 뭐를 지향하는지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정말 이렇게 여자가 짧은 머리 하면 오 뭐야 부끄러워, 수치감을 느끼고 그 머리를 깎아놓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짧은 머리로 여자가 돌아다니라고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대로 적용되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야. 또 그것이 우리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얘기야.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들어와도 저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사교 집단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어디 뭐 이단 사이비 집단이야.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각각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난해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것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분별하여 행하기 위해, 그것이 교회 안의 예배와 기도 모임이든지 교회 밖에서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등, 이러한 분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와 같으니까 이것은 이러한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장이 과연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게 우리가 드릴 최선의 하나님의 예배 모습이냐? 아니다. 오히려 덕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르시기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란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의 용모에서부터 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런 걸 적용한 거죠. 또 그 시대의 문화와 잘 접촉해서 야, 이거는 우리 시대에 영광이 안 된다. 안 믿는 자에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고 모임을 가지면 절대 저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다. 끝까지. 그게 두 번째 인식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그 사회 문화적 상식적 이해, 보편적 이해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안 믿는 자에게. 그리고 시장에 가서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다가 또 그런데 막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막 출퇴근 시간에 막 늦으면 안 돼. 근데 막 시간이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막 사람이 많으니까 막 서로 몸에 부딪히고 넘어지기로 하고 막 출퇴근 전쟁이 일어나.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가리면서 방해가 되면서 불신지요. 예수 천다. 이거는 좀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통로도 좀 오픈되어져서 충분히 사람들이 여유있게 또 그런 사람이 서 있어도 좀 이렇게 약간 돌아가도 되고 방해받지 않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 말이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죠. 또 많은 사람이 전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한다는 것들이 나쁘진 않죠. 만약 그것이 아주 불법한 것, 그 사회 문화가 불법적으로 그런 장소는 그런 종교적인 거 말했다 그러면 그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그렇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훌륭한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저렇게 민폐를 그냥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도를 넘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막 바쁜데 사람들 좀 들을 겨를도 없어. 빨리 가야 돼. 막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그래갖고 막 갔다 가다가 밟힐 수도 있어. 그 정도 하는데 거기 서서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덕스럽지 않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문화 볼 때 꼭 지금 저래야 되나. 요 시간 좀 지나고, 그죠? 네. 좀 목 좋은 데 서서,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전도자인가 보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요즘은 그것도 싫어하지만 옛날엔 다 그렇게, 그러거니 하고 듣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옛날엔 역 앞에서 이 찬송도 부르고 기타 좀. 요즘 그 행위 못 해요. 예. 허가받고 해야 돼, 요즘. 그게 법적으로 정비가 돼서 공공시설에는 그렇게 못 해. 누가 신고하면. 요즘은 음악도 함부로 못 튼단 말이에요.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악 소리가 밖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성탄절 때도 캐롤 하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돈이야. 분위기가 좀 안 나게 되죠. 문화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 질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할 사항. 근데 그것만 고려하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하죠. 그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적용하는 것이 성숙한 분별을 돕는다는 거죠.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만 예배드린가 때로는 안 믿는 자들이 초청해 들어오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 한번 나가자 그래서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지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거는 최선의 모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거로 뭐가 더 나은 건가에 대한 분별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이해 속에서 가지는 그러한 분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죠? 잘 분별해내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별함이 성숙한 분별을 돕는다는 설교 제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안 믿는 자까지도 보면 덕스럽게 여겨져서 뭔가 열린 마음, 야 니네는 참 질서 있고 삶 자체가 참 단정하다. 니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는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는 이러한 최선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그 영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고려하여 분별해 나가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 가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들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지고 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17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금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 주 안에서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배운 대로 성숙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더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확인하시고요. 다가오는 9월부터 목장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남녀 목장. 그리고 그 날짜 그런 것들 다 지혜롭게 또 인도받아서 9월부터 일단은 매월 한 차례씩 또 목장 모임으로 또 모이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과 뭐 식사하면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여 우리가 모이자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9월에 목장 모임 우리 재개한다. 알아서 목장 모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카톡 광고 또 주보의 공지사항으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4장 패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1절, 3절 패송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임과 국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했을 또 어디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